영이라는 말은 이 원어가 푸뉴마입니다. 이 푸뉴마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요. 거기 하나님의 생령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해서 그 생령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게 이제 푸뉴마죠. 그러니 이 푸뉴마는 이제 정신적인 모든 부분, 여기는 뭐 새 번역에서는 이걸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과 그 영적인 것을 다 합쳐서 정신적인 모든 기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쉽게 우리가 요즘 뭐 멘탈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멘탈이 강하면은 아마 세상에서는 살기가 쉽습니다. 멘탈이 약하면 아무래도 살기가 어렵죠. 이 정신적인 기질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가난하다, 없다는 거죠, 많이.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막 자기 힘으로 마치 그들은 감정도 없고 뭐 그냥 마치 강철 같잖아요. 기계인간들 같이 그냥 쑥쑥 나가지만 이 푸뉴마가 약한 사람들은요, 그냥 그 자기들의 그 약함 때문에 그냥 뭔가 도움을 찾고 찾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게 처음에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두 번째 누가 복이 있냐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신적인 기질이 약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살면서 멘탈이 강한 기계인간들 같은 이런 강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 살면서 애통할 일이 많아요. 네. 울 일이 많습니다. 눈물을 쏟을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통하다가 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때때로 너무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벅찬 이 세상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복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복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8가지의 복은 그냥 한 복만 받고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인격의 사람들이 8가지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약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또 온유한 사람인 겁니다. 이 온유라는 거는요, 겸손하고 온순한 거예요. 누가 겸손하고 온순할까요? 마음이 심령이 약하고 그리고 또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온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유로 온유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들은 낮은 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복을 받는데 그들이 받는 복이 뭐냐면요. 시편 37편 11절에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 이들이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땅을 차지한다는 거죠. 땅에서 풍성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땅에서 잘 사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받냐면 온유한 자가. 이게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한 자의 복인데, 이제 오늘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한 자의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래 이 기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으로 주신 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기업으로 받은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구원이고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나라를 기업으로 또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땅의 나라, 땅의 기업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기업을 차지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기 전에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신 기업은 땅이었어요. 땅의 기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처음에 사람에게 이 온 땅을 통치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땅의 통치권을 주시면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은 죄 때문에 이제 속았죠. 마귀에게 이걸 빼앗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통치권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이제 이 땅의 기업을 뺏긴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모든 게 다 고달프고 힘들고 힘겹고 이제 완전히 그 자기의 이 땅의 통치권을 빼앗아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달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징계인가? 이게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주셨냐?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통치권을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결코 우리의 인생을 고난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축복으로 주신 이 인생을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저주로 받게 된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된 인생이 결국은 죄 가운데서 이렇게 저주로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인생은 정말 뭐 그냥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자는요, 이 땅의 지금 통치자,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땅의 통치권을 찾아다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은 이기시면서 그 통치권도 같이 도로 찾아서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기업을 이제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도로 받은 겁니다. 그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그 통치권을 쓰면서 사는 것은 당연히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권리죠. 권리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걸 찾아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빼앗긴 것을 마귀를 이겨서 찾아다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성도가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십자가 구원의 우리의 권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은 아직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성도는 그 마귀의 영역에서 그 마귀의 통치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마귀가 주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네. 그러니까 따로 여기에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통치권을 회복해서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네.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 의미가. 네. 그러니 우리가 무조건 성도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나쁘다 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통치 수하 아래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서 그 통치권을 찾아다 주셨잖아요. 원래 애초에 마귀가 빼앗아 간 거. 그걸 도로 찾아서 우리가 당연히 누릴 그 권리를 누리면서 마귀의 수하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빛에서, 빛 아래에서, 빛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통치권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태초에 주신 통치권. 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축복하시고 다스리라 이렇게 통치권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도로 찾은 겁니다. 그걸 쓰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네. 그러니 마귀가 주는 복이 아니라 다시 찾은 땅의 통치권을 쓰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네. 그러니 이 세상은요, 이 세상왕 마귀가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막 쓰는 것 같지만 이 온유한 성도들은 그것을 능가합니다. 네. 마귀의 통치를 능가하고 그리고 초월해요. 그래서 그 통치권을 누가 쓰냐? 온유한 자들이 쓴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마음이 온순한 성도들이 그 통치권을 받아서 아주 그냥 충만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통치를, 세상 통치를 막 능가하고 초월하면서 네, 그렇다는 거죠. 이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온유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바로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 이 성도가 받는 이 복은요, 여러분, 완전한 복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에 대한 오늘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이 쭉 보니까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복이 아니고요. 이 복은 그냥 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는 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부터 이렇게 복이 내려와서 땅에까지 이어져서 땅에서 누리는 완전한 이 복인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완전한 복이죠. 네. 네. 그러니 이 하늘과 땅을 통합해서 통합하는 거예요. 이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과 육체를 통합하는 이 복입니다. 네. 분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복을 하늘의 복 따로 있고 땅의 복 따로 있고 이렇게 분리하지 않습니다. 네. 성도들에게는. 네. 단 마귀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나누죠. 근데 우리는 결코 그 영역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니 더 이상 이 마귀의
통치 아래에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받은 통치권을 누리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이 구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통합적인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그 영혼과 마음의 충만하고 평안함도 있지만 이 육체가 이 마귀의 학대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니까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네. 그냥 풍성해요. 한마디로 그냥 풍성한 복인 거예요. 이 복을 누려야 하는데 이제 마귀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육체적인 부분에서 이 종교의 영으로 꽉 묶어서 우리가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땅에서 풍성하고 기쁨과 또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종교의 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래서 이 종교로 우리 육체를요 자꾸 금지시킵니다. 못하게 하고. 네. 마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육체는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마치 악한 것처럼. 그래서 이 육체가 잘 먹고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는 것을 마치 그게 잘못된 것처럼 죄책감을 주는 것입니다. 착취하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럼 누가 뭐 그걸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괜히 막 거룩해야 되는 거가 물론 거룩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육체를 막 학대합니다. 스스로. 막 올가매요. 그거를. 그러면서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네, 목마르면 마셔야 되죠. 네, 피곤하면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다 끊어버려. 그러니 이 육체가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니 이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심지어는 잘못하면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까지 원망할 수 있고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걸 이 마귀가 쓰는 거예요. 다시 자기 노예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거를 이제 분별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시면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식탁 교제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죄인들과 이렇게 같이 뭐 매일 잔치를 벌인 것처럼 마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매일 식사를 하셨는데 그 자리는 굉장히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친밀한 관계가 어떤 친밀한 관계냐면 그냥 음식을 잘 차려놓고 거기에서 기쁘게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이 식탁교제라는 게. 그래서 성도의 식탁교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불편한 사람이나 내가 막 싫은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이제 우리가 밥 먹는 그 자리조차도 참 그게 행복하죠. 먹는 자리가. 음식을 잘 차려놓고 잘 먹는 자리도 행복한데 거기에 막 코드가 맞고 말도 통하고 막 그 또 주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함께 돼서 거기 예수님까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얼마나 잔치죠. 잔치 한마디로. 잔치. 그러니까 축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게 뭐냐. 이런 축제 같은 거라는 거예요. 축제 같은 자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냐면 이렇게 축제와 같은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께 받은 그게 사랑과 은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게. 그걸 계속 그 감정을 유지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막 마음을 싹 쏟아놓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축제와 같은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이 풍성한 이 구원을 그냥 육체를 막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과 이 종교는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로 들어가서 종교의 영이 되면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들은 몰라요.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과 이 친밀하게 음식을 먹고 밥을 먹는 이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게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마음을 탁 터놓고 얘기할 때 이제 맨정신으로는 안 되니까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술자리. 사실 술자리만큼 사람을 친밀하게 하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약간 이렇게 정신이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마음을 확 열어젖히고 막 필터 없이 막 나와요. 필터가 없어요. 막. 그러니까 막 자기 속에 막 나오니까 막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술자리. 얘가 좀 그렇지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뭐 이렇게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정신이 몽롱하지 않아도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확 열어지면서 막 마음이 확 열려요. 함께. 그게 이제 성도의 식탁 교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이 자리는 결국 이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이렇게 행복하고 풍성하고 그냥 뭐 날마다 잔치라는 거예요. 축제. 너무너무 기쁜 자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심령이 약하니까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막 죄도 짓고 막 밑바닥이 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와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같이 막 교제를 하는 거예요. 식탁 교제를.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풍성한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모르니까 마치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다 하면서 같이 동급으로 막 치고 이게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부르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을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함께 들어와서 교제하는 이 교제가 그냥 거룩하게 종교적으로 멀리 있는 신을 섬기는 교제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축제와 같이 기쁘고 즐거운 식탁의 자리에서의 같이 함께 먹고 즐기는 아주 친밀한 이런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 그러니 관계인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 근데 이걸 빼면은 우리가 사실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서 이걸 빼면은 이게 중심인데 핵심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은 그 구원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임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이 핵심인데요. 이걸 가리워버리면요. 뭐가 남겠습니까? 이걸 가리워버리면. 그래서 이제 이 마귀는 그래서 이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육체 즐거움. 마치 이게 악하다 해서 빼앗아가서 육체를 학대하고 착취하면서 고통을 줘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기쁨이 빠지고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만 남으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시간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 막 헌금도 막 해야 되는데, 뭐, 헌금 종류도 많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막 헌신도 해야 되고, 막 가서 전도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다 하려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시험에 듭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고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서, 이제 못 견디고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게 아닌데요.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고 착취하는 게 아닌데. 그 종교의 영은 우리의 기쁨과 충만함을 이렇게 가리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축제와 같은 감격, 구원받은 감격,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정말 그냥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 그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빼앗으면서 지치고 고달프게 만들어서 결국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놓는, 이간질시키는, 이거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성도가 누려야 할 이 육체적인 이 구원을 우리는 마치 여기 이제 기쁨과 행복을 조금이라도 이제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종교적인데 거룩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이라도 조금 이거 잘 먹어, 잘 써,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육체를 학대해야 되고 막 고통을 줘야지 안정감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혼나는 느낌이 들고 뭔가 잘못하는 느낌이 들고 늘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성도를 대적하는 불신자보다 더한 이 대적자들이 바로 이 종교의 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영들은 종교인들 사이에 들어와요. 그래서 종교적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그 의로움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핍박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게 이제 이 종교. 그러니 이 종교의 영은 결국 이 구원을 핍박하고 학대해서 죽인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은혜와 사랑인데 은혜와 사랑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 증명이 되는 겁니다. 가장 우리 성도의 가장 취약한 적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은 복음을 대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인 듯 하면서도 실상은 더 대적하고 착취하고 죽이는 자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우리 이스라엘에게요, 지극히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그 구원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는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근데 죄를 지으면 이제 죄에 대한 그 징벌을 받아서 결국 급기야 사형으로 죽으니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율법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죽는다 하고 주신 그 매뉴얼입니다. 이제 성도가 살아야 할 매뉴얼. 그게 이제 율법이죠. 그러니 이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라 보니까 이제 살면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떡하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또 안 죽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이제 대신해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 채워지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 그러니 이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도 그 짐승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용서하심에 감격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용서하심에.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충만해서 그 처절한 짐승의 죽음을 보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너무너무 이거는 불가능이에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계적으로 이거를. 그래서 결국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자를 주셨으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자가 왔으니까 어떻게 지키는가? 그 동일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원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킨 것처럼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더 완전하게.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를 따라가면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러니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성령을 따라가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예배는 드렸지만 그냥 육체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율법 안 지키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기나 저기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리고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 이 구원이라는 거는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는 예수님과 구원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사랑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구원받고 사랑함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네. 성도는 화려하게 세상에서 나타나진 않지만 이 놀라운 영향력으로 세상을 유지하는 자들이에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파워가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